광야 시리즈 1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추라기를 구하는 탐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광야 시리즈에 이제 걸맞는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은 만나였고 메추라기는요 딱 한 달 동안만 주셨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왜 주셨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어디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하면서 보내주신 것이 메추라기예요. 한 달 동안 보내주십니다. 질리도록 한번 먹어보고 지겹도록 한번 먹어보라는 겁니다. 자, 한 달이 딱 지났어요.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33절에서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메추라기를 먹고 죽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욕심. 그래서 그들이 묻힌 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농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일용할 양식을 온 지면 사면에 다 내려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한참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더라고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도 안 했어요. 나가서 줍는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신기한 거는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서 바로 이 만나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하는 동안에 만나가 끊어져 버리면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출을 얻은 그날부터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거둔 것은 썩지도 않아요. 주일날
안식일 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평일에는 많이 모으면 어떻게 해요? 남겨둔 거는 다 썩어버립니다. 상해버리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광야라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 그로 인한 자족. 광야에서 만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아주 노래를 부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광야의 무덤에 갇히게 된 겁니다. 무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적재적소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 나면은 한쪽 면이 닳아요. 물론 그 굽을 갈아서 쓸 수도 있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 무슨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에 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가 보니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가 뭐냐면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그 나무 그늘이 안 만들어져요. 하도 이파리가 작아가지고. 근데 그 그늘이라도 있다고 한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에는 그 탐욕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탐욕의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했어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요,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 때문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자만 돈 벌게 해준다. 이게 산업혁명의 그 부작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의 고아들이 사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영국에 건너가서 보니까 전부 다 노숙자가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나씩 걷어들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고아원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선교사님이에요. 목사님이고. 근데 영국에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아이들의 친절한 공급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니까 하나 둘씩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단 한 번도 하루 3끼 다 먹이고요,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고, 영국의 겨울은 혹독하게 춥다고 하는데 그 겨울을 뗄 수 있도록 땔감, 따뜻한 옷, 따뜻한 이불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조지 뮬러가 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며 기도한 것이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선물 감사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해 주시더라.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고아들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만족, 감사, 만족, 감사, 만족.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애매모호하죠. 가을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초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일반 은총인데, 사실 이 나무만 봐도요, 우리가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을의 기온이 내려가면 이 나무는요,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잎을 하나씩 떨어뜨리죠.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대요. 농부가 와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치기를 해버린대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그 가지에 일부러 거기 많이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이거 딸 때 딱 부러지도록. 놀랬어요. 하나님의 신비죠. 이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광합성, 햇빛이 줄어드니까 광합성을 잘 못하니까 또 뿌리로부터 수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고 힘을 보충해서 뿌리와 가지를 잘 지탱해 주어야 얼어 죽거나 말라 죽지 않고 겨울을 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불필요한 잎사귀와 가지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그 나무는요, 죽어버려요. 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야 살고 낮춰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낮아지지 않고 줄이지 않으면 결국엔 탐욕에 빠져서 망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탐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탐욕입니다. 탐욕.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매출하기를 구하다가 광야 모래 구덩이 속에 묻히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있어야 될지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나 40년 동안 먹여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넘치도록 주셨어요.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도 만들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광야에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못 참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소유하려고 하면 우리는 탐욕의 구덩이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욕,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탐욕. 아담과 하와도 이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